백전 천기대요 제21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이름과 장명 네 번째 시간. 이건 유교도교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가사장삼을 수하지 않고 그냥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요. 합장들 하시고요. 사서삼경 가운데 사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유도학 공부를 하니까 또 살펴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 사서삼경도 다 강의하고 싶은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혁정 기심자요 선성기 허니 혁성기 자요 선지기지 니라나 사서 가운데에 대학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욕정기심자 선성기인이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기의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하고 욕성기의자 선치기진이라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지혜를 늘려야 하리라. 자, 이 유도사상이 미신인가요? 이거 지금 미신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교 철학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유교 도교를 왜 미신이라 그래? 갑자을축만 나온 미신이라 그래? 달마대사가 만들었고 서산사명이 다 했고 도선국사가 도선비기를 만들고 그 사람들 다 무당들이었나? 득도하신 스님들은 유교 도교 다 섭렵하신 분들이세요. 그걸 미신으로 하네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지가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하고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거 속이 깨달아서 텅텅 빈 게 아니라 깨달으려고 하는데도 텅텅 비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미신 아니죠? 철학이란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했던 성명학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요점 정리를 다시 할게요. 성명학의 원칙은 첫째 어떻게 돼요? 사주팔자를 보좌해 주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다 공부했어요. 둘째로 부르기가 쉽고 쓰기가 쉬워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셋째로 음양오행과 수리오행이 맞아야 된다. 음양과 수리오행이 맞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하고 다 살펴본 것들이에요. 네 번째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자, 불용 문자를 조심해야 된다. 꼭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 다섯째로 수리의 작용이 앞에 수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뒷수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수리의 작용이 원만해야 된다. 이게 이름과 장명의 기본 철칙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목화토금수 오행이 장명학에도 똑같이 있다. 자, 목은 나무를 떼면 불이 사니까 목생화예요. 불이 기름진 흙을 만들어주지요. 재가 그래서 화생토야. 그러면 기름진 흙이 어떻게 돼요? 땅속에 지하자원을 만들어줘요. 쇳덩이도 만들어주고 토생금이야. 그래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물이 생겨요. 그래서 금생수하다. 또 물은 어떻게 돼요? 나무를 자라게 해주죠. 수생목이다. 그래서 목생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다. 자, 여기에서 놓고 보면 자, 나무는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땅에 박으면 땅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목극토라. 또 어떻게 돼요? 물에다가 흙을 갖다 버리면 더러워져. 그래서 극이다. 불이 나니까 물 넣고 그래서 수국화다. 불을 피워가지고 쇠를 녹여. 그래서 화극금이다. 쇠가 톱이 돼가지고 나무를 잘라. 그래서 금극목이다.
자, 우리가 인연학의 이치에서도 공부를 했던 건데 성명학에도 그대로 나와요. 여기에서 이 이치를 잘 머릿속에 두시고 그러면 한 칸 건너뛰면 극이어요. 한 칸씩 건너뛰면 그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요걸 살짝 지워야 돼. 제가 여기다 써야 될 게 있어서. 자, 우리의 한글 이름으로 놓고 볼 때 기역,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이응, 히읗, 또 시옷, 지옷, 치옷, 또 미음, 비읍, 피읍. 여기에 해당이 된다. 또 한자를 쓸 때 수료형으로 볼 때 앞에 11획, 21획 해서 앞에 덩어리는 빼버리고 1, 2, 3, 4, 5, 6, 7, 8, 9, 0. 요것이 수료행. 요것이 음양호행. 이렇게 했을 때 오행상에 조금 아까 목화토금수의 극이냐 합이냐에 따라서 성명학도 바뀐다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어. 그러면 오늘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걸 참고로 해서 이게 뭐예요? 내가 한자를 잘못 써서 모른가? 홍길동이란 말이야. 홍길동. 그럼 홍길동은 오행으로 보면 뭐예요? 음양오행으로 보면 토, 목, 또 뭐예요? 화. 하늘, 인간, 땅이에요. 천인지. 그래서 이 이름은 하늘에선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토극, 목. 목극토란 말이에요. 도움을 못 받아. 그런데 땅에선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화생토. 목생화, 화생목.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토목화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중길수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수료행으로 보면 이 홍자가 몇 획이에요? 홍자가? 이 물수를 물수로 4획으로 보는 수도 있고 3수로 보는 수도 있어요. 3수로. 그냥 3수로 계산하세요. 편하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자, 수료형은 어떻게 돼요? 여기 플러스 1을 하니까 수. 요거 더 하니까 15인데 앞에 일자는 떼버리면 5이면 토. 요거 합하면 14이니까 넷은 빼버리고 화. 그럼 요건 어때요? 똑같이 수국토. 그죠? 화생토. 요것도 중길수다 이렇게 봐요. 근데 요 자체로 보면 자, 원격이 뭐예요, 이게? 원격이 이름만 따지니까 14. 형격은 뭐예요? 성하고 앞글자 15. 이격은 뭐예요? 17. 정격은 뭐예요? 초년, 청년, 중년, 장년. 이게 총, 장, 말을 여는 이게 얼마예요? 15, 23. 홍길동이가 남자니까 23액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여자 같으면 뭐예요? 과부가 돼요. 17도 좋아요. 15도 괜찮아. 14가 조금 그런데 이 수료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일체 설명을 아직 안 드린 상황이야. 전체적인 수료행. 그래서 홍길동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행, 음양오행 따지는 거 오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음양오행의 목화토금수에 대한 뜻, 세 개의 뜻만 쭉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설명만 있으면 다 하잖아. 수료오행 또 이 수에 대해서 또 쭉 설명만 있으면 다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 책자로 열심히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또 하나 달리 또 따져보자고. 김, 갑, 갑순이. 갑순이가 시집갈 때 달 보고 울었다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오행이 김갑순, 모, 음양오행이 모, 금. 이건 어떨까요? 목축목, 목극금, 금극목.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하늘하고 나하고 이 첫 글자는 하늘이에요. 인, 지어요. 하늘하고 나하고 뭐예요? 축이냐. 나하고 땅하고 뭐예요? 극이야. 달리 보면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보면 돼. 부모, 자식, 나 이렇게 보면 돼. 신체로 따져보면 머리 부분, 몸통 부분, 하체 부분. 그래서 이 글자의 기운에 따라서 머리 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몸통 쪽이 안 좋아서 기관지, 폐 아니면 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체가 약할 수도 있어요. 기운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부위를, 질병도 어느 부위를 보냐. 성은 머리 부분, 몸통 부분, 하체 부분. 그러면 목목금이야. 아주 안 좋아요. 자, 김자하고 갑자가 같이 약간 부딪히죠. 김갑순. 그죠? 김갑순. 원만하지 못하죠. 이렇게 부딪힘이 올 때는 성과 첫 글자가 부딪힘이 올 때는 머리에서 몸체로 가는 부분이 부딪혀. 그럼 이 사람은 갑순이는 틀림없이 인후염이나 기관지가 약하다 이렇게 봐. 갑순이는 그래도 좀 덜하지요. 이 사람은 주로 두통 쪽이나 이 목 윗부분에서 병이 잦다. 편두통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자, 갑순이를 수리오행으로 보면 8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그럼 이 수리오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9획이 되니까 플러스 1, 9획이 되니까 수. 요거 합하면 13이니까 13, 화. 3화. 그죠? 요거 더하면 17이니까 7 빠지고 7. 금. 하늘에서도 극, 땅에서도 극. 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조력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솔리터리맨이다. 신역이 좀 고대다. 그럼 전체적인 원격은 바로 뭐예요? 요거 합한 거니까 17회. 형격은 요거 합한 거니까 13회. 이격은 요거 합한 거니까 뭐예요? 20. 이거 절명수다. 20 단명하는 게 절명이.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여기 총 25. 25는 성실격이에요. 13, 17은 다 괜찮아요. 근데 20이 절명수야.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절명수를 넣으려면 적어도 뭐예요? 40, 50대 지났을 때 이거 해야 돼. 이 기운이 40, 50대니까. 절명수는 어디로 가야 돼? 이 사람은 40, 50대 되면 초년으로 빠져야 돼요. 그죠? 보름달 둥그르면 오히려 안 좋다라고 했죠. 달이 참은 기우니까. 그래서 부족한 기운을 어디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쪽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원만해진다. 대충 이제 뭐 수료행, 음양오행 뭐 이거 따지는 거 대충 이제 나오지요? 기운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모르는 건 당연하고. 또 다시 하나 따져볼까요? 실지. 실지.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오용근이에요. 실제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 23살 때 눈을 실명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파자법으로 풀어서 보면 오자에서 입구자를 빼내면 무슨 자가 되죠? 이를 실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를 실자. 그죠? 이를 실자가 돼. 그 다음에 용자에서 월자를 빼놓으면 또 근자에 나무를 따져볼 때 이럴 때에 실월 목의 글자가 형성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결국 달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달이 뭐예요? 눈이란 말이에요. 눈. 해서 우리가 눈을 나타낼 때 왼쪽 눈은 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날 일자는 절대 이름자로 쓰면 안 돼. 왼쪽 눈을 잃거나 무릎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날 일자를 쓰면. 그래서 이거 불용문자야. 그러니까 월자를 잃었으니까 뭘 잃었어요? 오른쪽 눈을 잃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나무목이지만 한글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눈목이 될 수도 있다. 자, 실지 있었던 사람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선 뭐예요? 김선동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왜 자식이 없을까요? 신선이 결혼해서 애 낳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신선이 아이를 못 얻는 거예요. 또 아이 동자를 썼어요. 신선이기도 하지만 아이 동자를 썼으니까 아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뜻이 섭렵이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름이다. 무서울 건 없어요. 배우면 돼요. 박대성이에요. 박대성. 자, 지난번에도 했던 거지요? 예? 이 사람은 원형이 전격이 어떻게 돼요? 원형 이 전격이 원이 10이에요. 그죠? 이건 알아야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있어. 형이 9이에요. 이격이 13이에요. 전격이 16이에요. 이 이름은 원격 10수 기초운이에요. 형격 9수 활동운 시기 50세 이전에 원형격이 원만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기운을 살리지를 못해요. 우리 박대성 몇 번 했어요. 그죠? 결혼을 해서 결혼하는 부인마다 다 사별을 했어요. 3번. 아내를 극하는. 내가 아주 안 좋은 이름이라고 했잖아.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대성하라는 이름을 전했지만 사실은 대패하는 이름이에요. 복 마느라고 복복자 쓰면 복이 하나도 없어요. 결실을 많이 얻으라고 열매실자를 쓰면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격 형격이
이격 전격이 원만해요. 앞에 수는 절명하는 수고. 이게 원만하기 때문에 50대까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50이 넘으면 조금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다. 이게 중장년이라고 그랬죠. 이후에 나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자, 그 다음에 한글 이름. 박버들. 박버들이는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박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결실을 얻어요. 그죠? 그러니까 봄에 혹시 박이 있다라고 하면 실지박이에요? 상상 속의 박이에요? 또 많은 꽃들은 아침에 피는데 박꽃은 언제 펴요? 밤에 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어떻게 돼요? 언제 피는 꽃? 밤에 피는 꽃. 어디 가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유흥업소로 빠지는 이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봐. 영문도 모르고, 저 영문도 모르고. 한눈솔. 눈솔은 뭐예요? 소나무는 백야청정이죠. 항상 푸르지요. 항상 푸르요. 그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지요? 그러면 자기 잘났어, 자기 못났어요. 그러면 남편이 있어, 없어? 부모 형제 남편의 덕이 없고 과부가 되거나 자식이 있어도 떨어지고 자식이 없는 운세예요. 솔로. 이한별은요. 이렇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통계학으로. 이한별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별이 몇 개예요? 근데 세상에 그 많은 별 중에 몇 별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혼자 엄청 잘났죠. 자기 잘난 멋에 살죠.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또한 이씨야, 이씨. 다른 한별도 있지만 이한별일 경우에 뭐예요? 이한별은 나무 밑에 뭐예요? 자식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게요?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별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죽죠? 납치돼서 죽기도 하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설령 어른이 된다라고 해도 화목하게 살긴 힘들다. 또 박미란이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박미란. 다시 설명하기. 박이 아직까지 알을 못 이루어서 애기뽀가 자라지 않은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서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공부하게 하려고 해줬는데 공부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다른 사람만 소개해서 한 9명 내가 팔자에도 없는 자식 낳는 방편만 뒤리 해줘서 100%다 낳고 아들 한 70% 낳는데 한 사람도 공부하러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고 했어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난 공부 가르치려고 꼬드기는데 그것만 딱 끝나면 안 와. 무속인도 한 300명 고쳐줬고 죽는 사람도 죽어간다는 병원에 안 된다는 사람도 고쳐줬고 했는데 내가 지금도 그런 능력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다들 뭐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빼가. 공부하러 열심히 오면요. 여러분들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제가 공부하러 오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는 있는데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오는 사람은 내가 안 해줘. 어떻게 해서든 와요. 오면 내 조건이 뭐예요? 꼭 언제 오라 그래요? 일요일 날. 언제 상담해 준다 그래요? 공부 끝나고.
바쁘다고 2시간 끝나고 오면 제가 뭐예요? 1시간 면담해 줄 거? 10분만 해줘요. 늦게 왔으니까 나도 그만큼 줄여서 해줘야지. 내 목적은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그래. 공부시키려고. 바르게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돼요. 자, 이제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요.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해드릴 거고요. 여기 있어 만드는 책이. 이건 뭐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그럼 너무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그맣게 해서 제가 해서 열심히 오는 사람들한테 해주려고. 이거 뭐 초록 메일 떠가지고 쫙 해서 촉촉촉 맞추면 뭐 하루면 정리 다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나눠줄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실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동양오술 가운데 5번째. 산술. 산술. 산은 육체와 정신 수련을 통해서 완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목적으로 한다. 동양오술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백전백승 그 몇 페이지예요? 48페이지. 심산유곡이나 명산대체에서 수련을 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해서 바로 산술의 첫 번째는 뭐예요? 양생. 기를 양자에다가 생자. 생해주는 거예요. 길러서 키우는 거예요. 이 양생요법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뭐는 음식은 도움이 되고 뭐는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전 참 대근해. 주변에서 스님 이게 몸에 좋대요. 드셔보세요 하고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꼭 내가 싫어하는 것만 보내준단 말이야. 왜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건 안 드시고 몸에 안 좋다는 것만 드세요. 남들이 몸에 안 좋은 게 나한테는 좋을 수 있고 남들이 몸에 좋은 게 나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 체질이라. 입에서 땡기는 건 뭐예요? 내 속에서 가장 잘 받기 때문에 땡기는 거고 입에서 거부하는 건 뭐예요? 속에서 안 받기 때문에 안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아무 탈이 없거든. 한의학법으로 얘기해 보세요. 한의학법. 여러분들 내가 이 음식이 내 몸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해봐. 실제 체험을.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가장 뭐요? 부족한 거 이런 거는 몸에 잘 맞아요. 넘치는 건 안 맞아.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몸에 좋다고 먹기 싫은 거 나한테 자꾸 무슨 매실 나 이거 한 잔만 먹어도 비틀거려서 못 다녀. 취해서. 술을 전혀 난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님 이거 매실에 몸에 좋아요. 한 잔 주지요. 그럼 이제 뺑뺑 돌아. 그거 몸에 좋다고 매실 보내주는 분들도 있고 저 경남 하동 매실 좋다고 박스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못 먹어요. 또 뭐 부산 다대포에 뭐 무슨 자갈치 시장에 뭐 간부라고 스님한테 특별히 선물한다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했더니 뭐요? 아이스박스에 영덕 대게가 그냥 박스로 오는겨. 나 된장찌개에 게 잘라진 거 들어와도 기겁을 하고 못 먹는 사람이 무서워서. 중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얼핏 보니까 짬뽕이 먹고 싶어가지고 짬뽕이 맛있을 것 같아 짬뽕 시켰는데 짬뽕에 또 게 잘라진 시체 나오대. 나 그거 기겁하고 못 먹었어. 게 건져냈어. 그러니까 취향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제가 충청도 옥천 사람인데 옥천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바다거리는 잘 안 먹고 커봤어. 생선이라고 해 얼마나 비싸요. 거기 바다 없는 동네라. 째키야 뭐 옛날에 싼 거 꽁치 하나 뭐 이렇게 먹고 어쩌다 고등어 하나 먹었지요. 지금은 그것도 비려서 못 먹어. 그러니까 내가 중이 돼서 가려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비린내 나서 못 먹겠어. 비린내가 나서 막 역겨워요. 근데 또 뭐 등어리 푸른 생선 먹으면 좋다고 스님 드세요.
또 뭐 밀강 같은 거 뭐 비타민 엄청 좋다고 막 스님 드시라 그러는데 제가 조금 옛날에 이가 튼튼했는데 이제 좀 많이 부실해졌어요. 그래서 달다 그러고 한 조각 떼어주는데 그거 씹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 1분은 흔들어. 쉬어서 이래서. 음식, 보약, 선약 이런 걸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게 뭐예요? 양생식이법이야. 저는 약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냥 싸워. 감기 걸려도 약 안 먹고 싸우고 몸살 나도 약 안 먹고 싸우고 그냥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축기법이 있죠. 정좌법, 호흡법. 우리 불교에서도 법이 있잖아. 그죠? 이빨을 막 친다든지 이런 법이 있잖아. 또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호흡을 조절하면 화가 없어져요. 어떻게? 복식호흡으로 해도 되고 금지호흡법으로 호흡을 잠깐 안 쉬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쉬고 쉴 때 또 어떻게 돼요? 연거푸 쉬고 이래서 나의 호흡의 리듬을 깨뜨려 놓으면 화가 난 리듬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 그 다음에 정좌법. 그죠? 그 다음에 양생에 이어서 두 번째 현전요법이 있죠. 현전. 응? 응. 이건 뭐예요? 현전요법은?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경전의 이치를 깨달아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야. 이게 흔히들 유교도교에서는 뭐예요? 도덕경, 남화경, 황제음부경, 태공음부경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내 마음을 하고 내 몸을 수련하고 인기 양성을 해서 하는 법, 현전법.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경전을 읽고 또 그 뜻을 새겨서 음미하는 거. 세상에 내가 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뭐예요? 두 가지 법이 있잖아. 달마대사는 하나는 뭐 이법, 행위법. 이치를 알아서 깨닫는 거, 실천행으로 해서 깨닫는 거. 실천행으로 깨달아서 해당하는 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언행.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내가 받을만 하니까 생긴 것이지 그냥 생긴 건 아니다. 내가 돈을 뜯겼어. 내가 은행에 저축한 것이지 뜯긴 건 아니다. 그러면 은행에 저축하고 올 땐 기분 좋죠. 남한테 뜯긴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은행에 저축을 했어. 준 만큼 나중에 언젠가 뭐예요? 돌아와. 그 사람한테 안 돌아오면 다른 사람한테 돌아와. 세상은 뭐에다? 본전치기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 그러지 않아요? 몸뿐만이 아니라 손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공으로 왔다 공으로 가요. 그 다음에 수밀법. 수밀법엔 뭐예요? 권법. 육체 수련을 통한 체력 증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도. 육신을 단련해서 도를 이루는 거. 그래서 유도. 태권도. 합기도. 검도. 다 도예요, 도. 이게 바로 뭐예요? 다 수밀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주법. 부주법은 뭘까요? 부주법. 흔히들 미신 하는데 아니야. 부적, 주문 이런 질병이나 재앙, 사기 등을 부주법, 부적이나 주문으로 처리하는 것. 자, 여러분들 집에 가족 사진 걸어놨어요? 안 걸어놨어? 네? 왜 걸어놨어요? 좀 편안하지요? 걸어놓고 붙여놓으면 아름답고 그게 부적이야. 여러분들 대문에 옛날에 문고리 뭐로 생겼어? 큰 대문집. 사자상 있죠? 왜 그랬어? 집 지킴이. 여러분들 옛날 장롱쾌 보면 요 고리 있죠? 뭐로 돼 있어? 잉어 모양으로. 왜? 장수.
여러분들 옷 입고 다니지요? 이게 뭐예요? 부착이야. 부착. 신발 신고 다니죠? 이게 뭐예요? 부착이야. 부착은 뭐예요? 만들 짝자로 써요. 부작은 만들 짝자로 쓰는데 무슨 얘기냐? 입체로 돼 있는 거. 평면으로 돼 있는 건 뭐예요? 부척이요. 부척.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걸어놨다, 동양화를 걸어놨다, 달마대사를 걸어놨다. 이건 전부 뭐예요? 부적. 입체로 된 건 전부 뭐예요? 부작. 근데 왜 꼭 빨간 글씨로 쓰면 여러분들 미신이라고 그래? 뭐가 미신인데?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약혼할 때 신랑 될 사람들한테 뭐 받았지? 뭐 받았어?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거 받지요. 이게 뭐예요? 부착. 마스코트라 그러죠. 다 부착이야.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 그죠? 목걸이 주는 건 뭐예요? 네 목숨 내 거. 반지 주는 건 뭐예요? 네 팔 내 거. 이게요. 올가면 되는 거요. 너 내 거라는 거 이제 너 갈고리 나한테 채였어 이거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한테 뭐 선물해요? 시계. 넌 못 가. 이게 전부 뭐예요? 부착.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식 할 때 남자는 까만 옷 입고 하고 여자는 흰색 옷 입잖아. 흰색이 어디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뜻해. 까만색은 어디를 뜻해요? 북망산. 지옥을 뜻해.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할 때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여자는 결혼하면 어디로 가? 서방정토 극락으로 가는.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서는 맨날 꿈꾸다가 뭐예요? 속 끓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옥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하기 나름에 달려있어. 그래서 부주, 부자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왔어요. 언제부터 내려왔냐? 삼국시대 때서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우리가 미신으로 치부하지만 미신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 근데 오늘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삼국시대 때부터 20여 년 동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을 쭉 조사해서 왔는데 청주분들은 이것으로 인연이 되면 이거 끝이고 다음 주에 오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 부가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한테 효용이 있느냐 제가 한 1분만 얘기할게. 경면주사로 써요. 경면은 왜 경면이에요? 거울경자 면면자. 거울처럼 면이 있어. 이 돌은 자르면 꼭 뭐예요? 부스러지는 게 아니라 꼭 거울처럼 면이 쪼개져. 그래서 경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 옛날부터 우리가 호신부는 있었어요. 호신부가 있었는데 호신부 재료는 여러분들 먹으로 쓰는 것도 다 호신부 재료예요. 먹으로 쓰고 뭐 이런 것도 다 호신부예요. 그런데 경면주사가 발견되면서부터는 경면으로 써요. 왜 그러느냐? 중국에서 지진 화산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어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죽질 않아. 숨을 다 쉬어. 그래서 이상해서 그 지역을 연구조사를 했어요.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는 뭐가 있었느냐? 빨간 돌이 있었어. 그 돌이 뭐예요? 경면이야. 그래서 왜 돌이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호흡을 하는가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돌을 조사해 보니까 그 돌 속에는 어떤 기운이냐? 사람 혈맥을 돌게 하는 자장 효과를 느끼게 돼 있어요. 혈맥이 돌아. 그래서 그 동네에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기 때문에 바로 뭐의 경면을 부잣집의 사람들은 경면을 어떻게 됐어요? 돌을 가지고 다녔어. 혈맥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랬어요, 못 그랬어요? 비싸서. 어떻게 해요? 빻아서 가루를 갖고 다녔어.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글을 써서 갖고 다녔어. 그게 바로 뭐예요? 부적의 유래예요.
여러분들 청심환의 원료가 뭐예요? 주된 원료는 경면주사예요. 사회에서 그만돈에 5만 원 할 때 경면주사 오리지널 먹어도 되는 거 13만 원에서 14만 원 했어요. 근데 이런 진짜 경면주사를 쓴 사람이 드물죠. 이거 여러분들 쓰러졌죠? 기혈이 다 막혀서 쓰러지죠? 그때 옛날부터 비상약으로 뭘 가지고 다녔어요? 경면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 비상약으로. 그래서 사관이 막혀가지고 쓰러지면 경면주사를 먹이면 일어나곤 했어요. 그래서 이 경면을 지니면 굉장히 좋다 해가지고 경면주사를 지니게 된 건데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좋은 글귀를 써서 지니자. 세상에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빨간 거에다가 또 뭐를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제사 언제 지내요? 밤에 지내죠. 왜 밤에 지내? 귀신은 화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깜깜한 밤을 좋아하죠. 그 밤이슬을 맡는 직업 가운데 도둑도 있지만 귀신도 있어. 그러면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쫓아야 돼요? 맨날 불이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귀신 쫓는 부적이 날 일자에다가 귀신 기자를 쓰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럼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이게 귀신 쫓는 부야. 항상 해가 있고 해가 있으니까 너 침범하지 마 귀신아. 그래서 신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글씨를 상형 문자화 해서. 그런데 이 부적을 들고 다닌다고 무조건 좋아요? 미신이어요?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아요. 편안해. 비가 올 때 우산 들고 가는 느낌이고 무서운 산을 갈 때 몽둥이를 들고 가는 기분이야. 그거 나는 지니면 왠지 편안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복부인들이 90%가 부적을 지니고요. 수험생들이 떡볶이 할 때 어느 학교로 배정받느냐 80%가 지닌데요. 종교를 다 떠나서. 자, 호신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호신부가 상징하는 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부적은 무엇이고 부작은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 부적에 대해서 끝나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뭐예요? 내가 보니까 신 들어오는 거 나오대. 그죠? 신의 침범. 오행이 나오죠? 오행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신의 침범이 있어. 이 사람은 뭐 무당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신기운이 들어오는가, 이 사람은 뭐 기운이 뭐 센가 약한가 다 있죠.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치지 이후 의성이 우심정이 니라나 지혜가 모든 면에 이르게 되면 뜻도 진실해서 망념이 없어지고 뜻이 진실해서 망념이 없어지면 마음이 바르게 되어 치우침이 없게 되리라. 대학에서 나오는 글귀예요. 자, 우리가 보면 유교독의 내용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우리가 유교 도교를 하면서 신랑 잘 되라, 새끼 잘 되라 빌지 않죠? 명심보감하면서 도덕경 남화경하면서 빌지 않죠? 부처님 경전 읽으면서도 비는 거 아니야. 똑같아. 배워서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 편안함 만드시고요.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전백승 천기대요. 21회차 서길 보면서 감사드립니다.